여호와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4년 전 1620년 2월 11일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그 엄청난 핍박을 피하여 신앙의 자유,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사모함 하나를 가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여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리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요. 근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동부 쪽에는 사계절이 있거든요. 너무나 추운 겨울, 102명이 배를 타고 왔지만 그 겨울에 46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동토의 땅에 얼어붙은 땅을 파서 동료들을, 신앙의 동역자들을 장사해야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온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지요. 그 세 번째가 자기들이 거할 집이었습니다. 우린 이 퓨리탄들의 이 신앙 정신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바로 배우게 됩니다. 많은 혼합주의와 편리주의, 자유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사모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 아름다운 신앙의 대를 물려주고 싶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게 다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낌없이 거침없이 물려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어, 건강한 교회와 가정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대서양을 건너와 그들이 이제 겨울을 지나고 원주민인 인디언들에게 농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옥수수를 심고 콩을 심고 열심히 수고하여 첫 해에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에 뛰어다니는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그것을 요리하죠. 함께 인디언들을 초청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퓨리탄들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들끼리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이 감사의 절기, 조금 이따 절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 둘째는 이웃을 초청하여 그 사랑을 나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었던 그 진정한 믿음의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개척자들처럼,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마치 이 신앙의 개척자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이미 그런 과정들을 다 뚫고 나가는 거죠. 주 예수 교회도 이제 시작한 지 10년, 이제 1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조, 특히 이 동부 쪽에 그 아메리칸 스피릿을 갖고 있는 이들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질을 찾아온 그들을 갓파더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선조라고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사추세츠는 학문의 도시, 신앙의 도시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개혁자들이 동부 쪽에서, 그리고 하버드라든지 그 유명한 대학들이 동부 쪽에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한 분이 가정을 세워가고 가문의 흐름을 바꿔나가고 그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도 지나간 10개월을 돌아보니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도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니 상당히 터프했어요, 여러분. 정말 거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깊이가 달라졌어요. 신앙의 깊이, 기도의 깊이, 감사의 깊이가 달라졌어요. 업앤다운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결코 나쁘지는 않다. 거친 바다를 항해 나가는 그 메이플라워 호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갈 때 파도를 만나 괜찮다. 때로는 잔잔한 파도를 만날 때가 있어 순풍의 돛을 단 듯한 그러한 인생도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감사의 절기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정말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 안에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양반 출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린 뼈대가 있어. 그러니까 속으로. 그죠? 무건수행. 그래도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도 고맙습니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 해도 큰 힘, 격려, 위로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말아라. 감사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는 1년에 3차례 꼭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정말 1년에 3번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자기 생일.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1년에 3번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법, 주님을 섬기는 법, 그것을 가르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해서 꼭 나와 예배하라라고 하는 뜻이지 3번만 나와라 그 뜻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일주일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16절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3가지 절기,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어다. 그러면 이 3가지 절기에 대한 의미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연결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그럼 이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무교절은 이제 좀 이따 성찬을 하겠지만 유대인들의 양식인 빵, 근데 그 빵을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게 하지 아니하고 밀가루로만 구운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은 맛이 있다 없다? 없다. 애굽에서의 그 고난의 시간들, 노예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때에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6.25 시절에 피난길에,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춘궁기 고난의 시간에 그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 행했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강팍해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 피를 그 식구수대로 양을 잡아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가족 단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아빠의 구원이 다르고 아들의 구원이 다르고 부모의 구원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소위 마누라 치막 자락 잡고 간다?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영향은 있어. 그래도 아내를 잘 존중하고 신앙생활 쫄래 다니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 받은 것을 의미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믿어짐으로 구원받은 거죠. 아멘.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 좀 이름이 많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 보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 생활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것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고 77절, 우리가 신약에서는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거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애굽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성숙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혼의 구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을 파송하고 이제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이 일, 아주 이상적인 절기를 잘 지켜 나가는 것이다. 이 안에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뜻이에요. 한자 표현이죠, 여러분. 한자 표현. 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거둬들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알곡 백성이 되어서, 아멘,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그 곳간에 드릴 때 그 농부의 지나간 날의 그 수고와 땀방울 다 날아가고 기쁨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은 알곡 성도, 알곡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오늘 앉아있는 이 모습 그대로 바로 올라갔으면 참 좋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이제는 이웃을 돌아봐, 대한민국을 살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어차피 우리는 글로벌 이 지구촌은 한 가족이야, 살려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초막절은 그 광야 시절을 지내면서 텐트를 접었다가 폈다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런 것처럼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을 하고 있지만 지나간 날 너희 선조들이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장막절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요,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제의 예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다. 그럼 이 절기는 어떤 것을 예표해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 절기에 담겨 있는 영적인 해석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해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감사를 기억하라. 감사를 기억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주어 때에 맞추어 감사할 수 있는.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세상 살면서 만나는 일시적인 감사와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도 감사할 일들이 있죠. 입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조이겠죠. 이번 14일 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맡기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보다는 낫습니다. 믿으세요. 문제없다. 내가 문제다. 믿으시고 맡기십시오. 잘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는 이제 선교 떠나기 전이니까 내일 아침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야 되겠다. 자녀들이 못 나오면은 부모라도 와서 안수 기도를 받으십시오. 아이 신발에도 들고 오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셨을까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자,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이셨죠? 오늘 왜 모였나요? 오늘 우리 동창회인가요? 같은 고향 향후의 모임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서남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모임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첫 번째가 속량을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제강점기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너무나 치욕스러웠대요.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과 일본, 미국의 지배를 받은 나라들은 좋은 문화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은 여러분 다 죄송합니다. 치를 떨어요. 막 분노를 합니다. 중국 난징 대학살 그 현장도 가 보았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어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고통의 시간들, 태어나 보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노예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보니까 노예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에요? 물어봤더니 노예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노예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신분이 지금 노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원망한들, 자기 탓을 한들, 부모를 원망한들, 이게 해결될 수 있나요? 절대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원래의 계획과 뜻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그들을 통해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택한 민족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대적 누굽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내고 짜증내고 때로는 좌절 포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아들을 낳으면, 이집트 종살이 할 때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여러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죽기 전에 아들을 나일강에 보내야 돼요. 여러분, 나일강은 악어가 바글바글한 강입니다. 나일 악어가 전 세계에 300종 이상의 악어들이 생존하고 있는데 나일 악어는 가장 크고 가장 포악합니다. 거기에 아들을 떠나 보내야 되는 부모들의 마음,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십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보다는 좀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alvation이 아니라 redeemed입니다. redeemed.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다. 그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생명을 들여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그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자식이 일생에 있어 가장 큰 첫 번째의 감사 조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구원은 받았으나 가진 것이 남보다 적은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간의 결격 사유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서 옛날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찬양 예배를 기억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노예 신세가 된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해.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히브리 노예들을 데려다가, 야, 니들이 믿는 야훼, 니네 그때 노래 부를 때 잘하더라, 그것 좀 한번 불러봐. 응? 반주 삼아. 그들이 얼마나 뼈아픈 노래를 불렀을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사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해 주시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저는 특별히 다윗의 인생, 수많은 대적이 그의 앞길을 막습니다. 10대에 세상에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전쟁터로 내몰리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10세, 10대 아이들 전쟁터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승산이 없는 전쟁터에 부모의 마음 찢어질 거예요. 다윗은 그때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엄청난 원수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자기의 장인이요 왕이었던 사울이 어찌 연고인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10년 동안 창을 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의 시간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들. 그 시절이 지나갑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생 끝, 축복의 시작인가 보다 할 즈음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한때는 자신을 잘 따르던 충신들이 시대의 대세의 흐름이 이제 아들로 넘어가는구나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들 편에서 그 배반당하는 아픔, 심지어 이방의 왕 가드 왕 그 앞에서,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사무엘상 하를 읽어보십시오. 어떤 과정들을 벗어나고 있는지.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후반부에 기록된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아마 많은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걸어온 그 길을 눈으로 보는 순간에 아이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밖에 없구나. 아멘. 두 번째 감사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에 감사해요. 4절과 6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대.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동서남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기루가 보일 정도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 전갈이 있고 뱀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를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곳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고생길이지만 여러분 뒤집어서 보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그의 서신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아. 근데 이상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도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여기저기 막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의 동족을 보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런 녹두리를 합니다. 세계 어느 민족 중에 과연 바다를 건넌 민족이 있으며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직접 받은 민족이 어디에 있으며 어느 민족이 과연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나 나와 만나자 미팅 포인트 성막을 받은 민족이 세상 천지에 어느 나라가 있으며 어느 민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 천사들이 먹던 만나를 양식으로 받아 먹은 민족이 어디가 있으며 어느 나라가 과연 반석이 터져서 생수를 마셨던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어느 나라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족장들이 우리나라의 선조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동족을 향해서 바울은 안타까운 외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이러한 일들이 순간순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구비구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끝이 아니에요. 아멘. 가나안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 성경의 결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방황의 시간 동안 보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재정의 파탄을 만날 수 있다.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다. 기도라고 하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그랬더니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수시로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정착할 성읍,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을 때에 그들이 이제는 찾게 하셨다. 여러분, 성도 땅에 입성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머물 수 있는, 아멘, 이 도시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영원한 천국을 대망하여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때로는 생각자게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 책찍과 막대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이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친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침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아멘.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마침내 8절,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침내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제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 말씀과 연합되어진 삶을 우리로 살아계시 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아멘. 세 번째는 우리로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십니다. 29절 30절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엎치라 뒤치라, 울었다 웃었다, 감사했다가 낙심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잔잔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소원의 항구,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 꿈,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만 꼭 붙잡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첫 번째, 모두 함께 지켜라. 신명기 16장 14절, 신명기 16장에도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1장 3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구원받은 우리 각자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우리 각자 개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 절기, 이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 함께 감사하라. 이제 우리가 곧 천국에서 눈을 뜰 날이 오겠죠. 그날에 깜짝 놀랄 겁니다. 전 세계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달랐던 그들, 사는 곳이 달랐던 그들, 근데 그들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 이미 절기 때에 주님이 함께 모여 즐거움으로 감사라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예물을 잊지 말아라. 예물을 드려 감사하라. 출애굽기 23장 15절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신명기 16장 6절 6월절에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물을 드려라. 16장 10절 7절에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예물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물을 드려라 가르치신 하나님, 예물을 소중히 보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당신이 예물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속전이 되셔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무엇을 주고 사셨다고요? 값을 주고 자기의 생명을 드려.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의 가치가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너희를 위하여 드렸으니 너희도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거 뭐예요? 돈이죠. 물질이죠. 여러분, 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돈 때문에 그렇게 울고 불고 이른 새벽에 일 나가고 늦은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재산 좀 만들어서 우리 자식들은 다시는 고생시키지 않으리라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인간 세상에서는, 세속 세상에서는 돈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돈이 아니다. 생명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아멘. 그러니 그 예표를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중심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감사할 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의 삶을 감사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이 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름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위에 나무에 물 떠놓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고 절하고, 그러나 오늘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러분,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40일 동안 일파만파 기도, 지난 한 주간 전교회 금식을 하면서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 어찌 우리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 우리의 예물을 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 내 거룩한 성호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백 집사 얘기 좀 해줘야 되겠네. 우리 백초로 집사 평택에 살아. 40일 동안 새벽에 달려와서 어젯밤에도 12시간 넘었는데 혼자 개인 연습. 왜요? 하나님께 40일 동안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예배, 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